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난 우리들의 영혼이 쉴 곳을 찾아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의 작은 풍랑에도 두렵고 떨었던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보시고 바다를 잠잠토록 꾸짖어 주신, 그래서 잠잠케 만들어 주신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러빙힐 교회라는 배에 승선한 작은 무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닥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왜 두려워야 하는지,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함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얻어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도록 치유해 주시기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종의 질병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을 찾아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치유를 간구했던 백부장과 같은 심정으로 온 교회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는 기쁨을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서 저들의 병상을 지키는 애쓰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결코 지치거나 마음에 상함이 없도록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시선으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각 가정에 허락하시는 평안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세상에 보내신 참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예식으로 받아 주옵소서. 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하는 심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이 우리의 기쁨으로 자리 잡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러빙힐 교회가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피난처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라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1시에서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The Lord of Life 교회가 새롭게 12시부터 2시까지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예배 시간 변경을 요청하여 따른 결정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물은 입장하실 때 준비된 예물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 결정에 따라서 당분간 식사와 친교 시간은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유튜브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10월 3일 야외 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우리 감경범 집사님, 김한동 집사님, 이상수 장로님 위해서 늘 항상 매일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러빙일교회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러빙일교회에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아름다운 귀한 예물 받아주시며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땅끝까지 이 귀한 예물이 쓰임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놀라운 복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혼자 걸어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로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경범 지사님, 김한동 지사님, 김경애 사모님, 또 이상수 장로님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보여주시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김한동 집사님 조금 전에 문자 오셨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기 어려우시겠다고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내일하고 해서 롱 위켄드라 좀 타지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들이 방문해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느라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같은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에게 사로잡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파해야 할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 오직 한 가지 메시지를 교회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그분을 믿어야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우리 러빙힐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참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죠. 미국도 델타 변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델타 변이 이외에 또 다른 변이들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은 이제 슈퍼 바이러스, 그래서 이 코로나와 또 다른 바이러스가 결합을 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게 할 만한 슈퍼 바이러스가 곧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될 때 다른 것 없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지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던질 만한 믿음은 우리에게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삶을 몇 안 되는 부족한 적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우리 러빙힐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멈출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팬데믹 시대에 그들이 이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팬데믹을 맞이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요즘 뭐라고 얘기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라는 시대이거든요. 코로나 시대는요. 예. 그러니까 뭉치면 모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시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어갔을까? 참 궁금하더라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걸 금지당하거나 제재당하는, 제한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과연 이 시대 속에서 미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초대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는요, 교회가 처음 시작된 모습을 아주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모든 세대의 교회들은 교회의 모습을 찾고 연구할 때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 2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해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시작되었죠. 정말 갑자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지요. 아마 사도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12명의 사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뿐이었습니다. 뭘 따로 하라고 명령할 수도 없었죠.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요,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외 다양한 많은 사도들이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고요,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저 나름대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고 나누고, 모였으니 배고프니 밥 먹고, 그리고 모였으니 뭐 했겠어요? 찬양하고 주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 한두 사람씩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냥 예수님 믿게 된 사람, 어느 날 그냥 예루살렘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라는 존재가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갖추어야 할 시스템과 어떤 체계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이클레시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이고요, 그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가끔
예수 믿으셨는지 어쩌는지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러면 전도할 때 그분이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말을 믿어요. 아니요, 저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대답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요즘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대답이 100%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모이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교회로 모여드느냐,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교회를 가지 않고 교회의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46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거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 같은 마음이었다고 하는데 그 같은 마음이 무엇을 위해서 같은 마음이냐 하면 성전에 모이는 것에 힘쓰는 거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교회가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가정에서 좀 넓은 집을 가진 사람 집에 모이기 시작한 게 성전이었어요. 그냥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매일 지속적으로 그냥 힘써 모이기를 다 했다는 거죠. 이것이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면서 뭘 기대하고 뭘 바라보고 살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게 될 그 시간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들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가끔 저 그런 책망을 들어요.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면 듣기 좋으실진 모르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비교해 본다면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을 시작하면서 대면 예배가 많은 방역의 위험 요소가 된다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생겨나면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많은 미래학자들과 또 교회 안에 신학자들 중에도 목회자들 중에도 미래 교회는 언컨택트로 이제 전환의 시점을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면 새로운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교회 나가는 건 맞지 않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온라인 예배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저희들도 1년 4개월 이상이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 온라인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를 대처하던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을 겪으면서 저도 정말 우리 교회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언컨택트 예배라는 것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과 체제를 구축하고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소통, 위험한 교제는 멀리하고 오히려 편리한 단절을 선택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것이 현명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삶인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접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오히려 글로벌적으로 더 많은 공동체가 리치아웃 할 수 있다라는 아주 허울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 고민에 빠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시대가 대면이 아닌 언컨택트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실까라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교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브먼을 불어넣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고민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언컨택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다시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언컨택트는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어 가게 된다. 대면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커뮤니티가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모래알같이 다 흐트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 이 시대가 더욱 교회가 약해져가는 상황이 언컨택트가 아닌가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기를 다 했고 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모이기를 즐겨 했느냐?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당했던 핍박과 박해는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의 위험보다 훨씬 더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모이기를 그들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죠. 익투스, 그릭어로 fish, 생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의 첫 글자들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왜 fish를 그려서 비밀 문자로 썼느냐 하면요, 이 익투스 단어의 첫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하나하나의 뜻이 그렇게 되어 형성할 수 있어서 비밀스럽게 이 생선을 그렸던 거예요. 일하면서 광장에서 길바닥에 피쉬를 그리고 있으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그 피쉬를 그려요. 그러면 암호처럼 오늘 저녁 어디 몇 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임의 사인을 무엇으로 썼느냐? 저 fish, 익투스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못 이 비밀이 밝혀지게 되면 그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기름에 튀어 죽일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그들은 내일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미국은 종교의 자유 때문에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지 않았지만 한국은 방역을 최우선시하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 교인들은 저렇게 교회 가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만 하느냐? 방송에 나오는 목회자들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예배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헌금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현실을 우리들이 온전히 다 TV에서 보아왔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래,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서로 모이지 말자 라면서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 갔을까, 교회를 세워 갔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전 처음에 이 사진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이 아리크를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한국이 예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의 어느 교회의 앞마당 앞에 어느 성도분이 이 카메라로 전화기로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교회 앞마당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진짜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아닌가 싶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교회 나오지 말라는데 굳이 교회 앞마당까지 나와서 왜 저러고 있느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름 땡볕에, 뜨거운 여름, 저 앞에 교회 앞마당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있는 저 성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뭘 저렇게까지 유난을 떠나. 이분은요, 초대교회 모습을 알고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뜨거운 여름 햇살을 이겨가면서 엎드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사모해서 예배당에 들어오고 싶은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영상으로만 예배 드려야 한다니까 교회당 가까운 곳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고 싶어서 교회 앞마당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냥 그 사모함이, 교회를 사랑함이 그냥 저 여성도분을 교회 앞마당 앞에 엎드리게 한 것이라는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미래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모였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만나고 싶으니까, 서로 보고 싶으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석처럼 이끌려 매일 밤이면 서로 모여서 같이 얼굴 보며 손잡으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성도라면, 참 성도라면요, 함께 모여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그 사랑, 새 생명이 자꾸 끌어잡아 당기거든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 안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유식한 말도 아니죠. 사자성어로 유유상종이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잖아요. 왜요? 생각이 같고 말이 통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리는 게 당연하지요. 그들과 있으면, 함께 있으면 즐겁고요, 모이면 기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생명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가장 분명한 증거,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나와 같은 또 다른 생명을 가진 자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품은 자들을 보기만 해도 이끌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끌림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재림하실 후에야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겠지만, 그러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또 다른 성도들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매력에 이끌려서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서로가 서로를 향한 잡아당김이 매일 만나기를 기뻐하고 모이기를 힘쓰게 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겠어요? 초대교회에서.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모습, 마지못해서, 그쵸? 주일이니까 또 안 나오면 또 뭐 전화 오고 또 왜 안 나오셨어요?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그들이 매일 밤 모였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모이기를, 그리고 헤어지기 싫어서 그 모임이 좀 늦게 끝났으면 좋겠는 거죠. 요즘같이 예배는 무조건 1시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설교도 줄이고 예배도 찬양도 줄이고 기도도 줄이고, 이게 아니라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교제하기를 그들은 기뻐했다고요. 끝나가는 시간이 아쉬워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기쁨으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우리는 이곳을 향해서 우리에게 그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안에 사랑이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어쩌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 스스로를 떼어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생명과 그분이 주신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들도 조금 더 모이기를 힘써 애써 모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시간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달려나오는 마음의 자세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이 시간에 달려나오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러빙힐 교회를 차고 넘치게 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정말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연합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고용주고요, 어떤 사람은 노동자예요. 어떤 사람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단순한 노동을 하는 분이기도 한 분이 있어요.
교육을 많이 받은 분도 있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더 없는 증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러빙힐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또한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 바라봐야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들을 더욱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인생의 친구들도 많죠. 근데 그분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러빙힐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보다 소중한 형제 자매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여 우리들이 달려나오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제가 한 식구라는 표현 잘 쓰죠. 여러분들 피로 연결된 식구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C형, 크라이스트, 블러드 타입 C, 한 식구,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끌림이 넘쳐하고 나서, 차고 나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러빙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모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처럼 그 사랑이 차고 넘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이기를 더 열심히 하는 러빙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갈급한 자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권 읽고 성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준비된 성찬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이 잔과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 주셔서 주기 바랍니다. 두 줄로 오셔서 받으시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나씩 받아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줄로 오시면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하나씩 받으셔서 앉으시면 그 위에 얇은 비닐을 하나 벗기면 준비된 주의 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 똑같습니다. 맞아요. 네. 두 줄로 This way. 자, 위에 얇은 비닐을 벗기면 준비된 성찬에 떡이 나옵니다. 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를 뜯으시면 이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을 또 같이 드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래간만에 참 감사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 그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토록 익숙치 않은 성찬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 어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정말 종식됨으로 마음껏 주님의 떡과 또 주님이 주신 보혈의 피인 잔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찢기신 것, 또 주님이 흘리신 이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참 사랑을 품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한 공동체 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